자, 오늘 제목 솔라 피데입니다. 뭔 말일까요? 솔라 피데 뭐죠?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솔라 피데. 근데 제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제목을 자꾸 저 제목으로 할까 뭐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솔라 피데로 하면 기억이 잘 남아요. 솔라 피데가 뭐지? 오직 믿음. 이런 장점은 있고, 그런데 또 하나는 믿음은 정말 아름답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시대를 7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출가왕, 포교, 그죠? 창조 시대, 출애굽 시대, 아닌데요. 가나안 정복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뭐 하나 빠진 거 아니에요? 족장 시대 빠졌잖아요. 창조 시대 왜 빼먹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 시대는 요거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나눕니다. 대략 나누는 게 뭐냐? 교부 시대, 뭐 클레멘스 이런 분들 배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죠. 100년부터 700년 사이는 교부 시대라고 그랬는데, 그럼 700년부터 1517년까지는 뭐예요? 무슨 시대예요? 이거 없어요. 그냥 중세 암흑 시대. 우리 배운 적 있죠. 중세 봉건 시대, 암흑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왜 암흑 시대냐?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득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를 딱 깨우는 때가 언제냐? 이 암흑 시대, 어둠의 시대를 딱 깨운 분이 누구냐? 루터죠. 종교개혁 시대. 루터가 이때 1517년부터 1648년까지 교회를 깨우게 됩니다. 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대학 정문에다가 망치로 카톨릭에 대한 잘못된 반박문 95개 조항을 망치로 딱 두드려 박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거 인쇄가 돼서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타락한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죄도 많았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다라고, 개혁을 하자라고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사건이 그냥 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저것을 통해서 근대와 고대 봉건 시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와 근대 시대, 이거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 기념일, 종교개혁, 이것에 따라서 구분될 정도로다가 현대, 근대 시대가 도래한 것은 바로 이 종교개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개혁가들이 엄청난 개혁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쯔빙글리, 이름도 잘 발음 안 되죠? 뭐라고요?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우위에 두었습니다. 그럼 뭐가 더 우위에 있었냐? 그 전까지는 교황의 말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니, 교황, 당신이 대단한 거 아니야? 당신보다 교황이 성경을 결정했다니까요. 교황이 성경을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쯔빙글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교황과 교회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우선이야. 아멘? 성경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솔라 스크립투스,
솔라 스크립, 갑자기 발음이 안 되죠.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립투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 더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늘 설교의 주인공 솔라 피데, 루터가 솔라 피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심지어 성상 숭배라고 해서, 왜 지금도 캐톨릭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성모 마리아상 이런 걸 갖고 있으면 구원받고 이러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성지순례 가면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바위 거기가 반질반질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만지면 애도 임신한대. 그거 만지면 아이도 임신한다 그러고 병 걸린 것도 낫는다 그러고, 막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자리는 눈물, 가슴 뜨겁게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 만지면 임신도 되고 요거 만지면 병도 낫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마틴 루터가 바로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변혁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선행이나 고행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 십자가를 1년에 한 번씩 지고 갑니다. 로마 같은 데서 보면 카톨릭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래서 꼭 진짜 못도 박아요. 여기다가 못도 박아서, 실제로 막 남미 같은 데서 보면 꼭 한 명을 십자가 지고 가게 해서 꼭 못도 박아놔요. 여기다가 진짜로.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마음으로 못 박히면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내가 굳이 왜 박혀요? 우리들은 그 앞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주 목적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믿음, 사랑. 아니요, 사랑 같지 않으세요? 믿음, 사랑.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 같지만 믿음입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도 구원받겠지요. 그러나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맡기고, 나의 구원을 맡기고, 나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은 얘기하지, 사랑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진로를 결정하는 겁니다. 불교를 믿느냐, 이슬람교를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다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에게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따른다거나 알라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죠. 수행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순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인생의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 인생 살아서 못하나 해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자기 몸을 던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리에서도 자기 인생을 끝내는, 그래서 글귀가 쓰여져 있잖아요. 가족을 먼저 생각하세요. 자기 삶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을 등지느냐? 그분들이 첫째가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의 순간은 뭐냐? 돈도 없는데 사랑도 못 받아요. 돈도 없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끝장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거기서 결정하는 최종 결정사항이 뭐냐?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믿음이 있으면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그 사랑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론에 이르는 것이 뭐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확신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아들, 딸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애인이에요.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겁니다. 가짜 믿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짜 믿음은 뭐냐? 내가 가진 믿음을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 이 나의 믿음은, 아니 목사님, 믿음은 나의 믿음 아닌가요? 예,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인 거예요. 나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준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려요. 나의 믿음은 인간적인 믿음과 비슷해요. 그래서 친구 간에도 믿음이 있죠. 그런데 언제 깨져요? 언제 깨지느냐? 돈 꿔가서 안 갚을 때. 그죠? 돈 꿔가서 안 갚으면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언제 또 흔들려요? 얘가 나하고만 친한 줄 알았는데 저 친구하고 훨씬 더 친해요. 그러면 그때 또 흔들려요. 이게 나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준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어떠한 믿음과 또 비슷하냐면 부모 자식 관계에서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의 절대적인 믿음하고 똑같아요. 그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런데 그 믿음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공부 안 했다고 아버지한테 종아리를 공부 못했다고 그날따라 이렇게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양가가 몇 마리 있었어요. 제가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양을 몇 마리 키운 걸 보더니 아버지가 쌀이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종아리 올려! 그래가지고 다 부러질 때까지 때리셨어요. 아마 30, 40대 맞으신 것 같아요. 그때 왜 맞았느냐? 요거 잃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니, 이영자 권사님. 아니, 누가 요걸 일렀느냐? 엄마가 일렀어요. 엄마가 성적표 보더니 현무 아버지 얘 좀 때려줘요. 엄마가 고자질했어요. 그날 밤
그날 밤 저는 엄마도 못 믿겠어요.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인 믿음 같은데 엄마도 못 믿겠어요. 혹시 그래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분명히 나를 낳은 엄마 아버지가 있을 텐데 그분들이 나를 길바닥에, 분명히 누나들이 얘기했거든요. 옛날 큰 누나분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믿음은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준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와 칼빈이 얘기하는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되어 있죠. 너희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 로마서에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역경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엄마가 나의 엄마이듯이 근본적인 그 믿음,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솔로스 크리스투스, 뭐냐?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가짜 믿음은 1순위가 누구냐? 돈이에요. 중심에다가 돈을 넣는 거예요. 일이 중심인 거예요. 성공이 중심인 겁니다. 자식이 중심이고 애인이 중심이고 사람이 중심이고 성공이 중심인 거예요. 자기 만족이 중심이고 웰빙, 자기 쾌락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가 중심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중심,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부활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라고.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술 좀 마시면 좀 어때? 담배 좀 피우면 좀 어때? 마약 좀 하면 어때? 죄를 좀 지으면 좀 어때? 인간은 원래 죄 짓고 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는,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냥 좋지 않아요. 그런 게 굳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꼭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랍니다. 그가 계신다는 의미가 뭐냐?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눈을 뜨면 어떻게, 첫 마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 같이 눈을 뜰 때 사랑해 여보 이렇게 눈을 뜬다면 정말 아름다운 부부일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하는 첫 마디도 일어나보다 사랑해 일어나 이러면 기분이 더 좋을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첫 인사가 사랑해 엄마 아빠로 시작한다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가장 처음에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멘? 그러면 오늘 하루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셔도 첫 마디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로 시작해서 기도를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 주시는 분이랍니다.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답니다. 상 주신다는 거 원어를 보니까요, 보상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로 섬기는 분들은 중보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그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청소해주고,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남을 전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옛날 찬양은 434장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걸 받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 좋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간질병 환자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죠. 그때 예수님이 화냈어요. 믿음 없는 거 주님이 정말 화내십니다. 진짜 많이 화를 내십니다. 화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화 많이 내셨어요. 간질병 환자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할 때 이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화내는 걸 보고 그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막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게 떠나가나요? 저희들도 저분만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믿음이 부족한데 막 이랬더니,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자 그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어간다고 막 주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너희 믿음이 왜 사라졌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어쩌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은사가 1차적으로 임할 때는요, 가장 1차적인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는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확실히 생기고, 2차 믿음의 은사는 뭐냐? 그 2차 믿음의 은사는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왜 문제들을 해결할 때 믿습니다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생겨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은사니까 이 은사를 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실상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 보는 실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실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실체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실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는다는 사실이 실제와 똑같다는 거예요. 실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바위가 뭐죠? 안 가보셨나 봐요. 저 유명한 산에 있는 바위예요. 설악산에 있습니다. 무슨 바위일까요? 흔들바위. 저거 흔들어 보세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안 흔들려요. 저게 무슨 바위냐면 다 까먹으셨어요. 울산바위. 울산바위의 전설이 어떻게 되죠? 그죠? 산이, 제가 이제 금강산으로다 울산바위가 걸어가다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못 가가지고 저기서 자리를 잡아서 내가 금강산에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서 울산바위가 된 거죠. 그래서 울산부터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울산바위라고 하는 전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저런 전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이 걸어다닌다는 전설이 많습니다. 산이 맞고, 그래도 울산바위도 걸어가는 거예요. 산이 걸어다니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저게 신기루 같은 현상이에요. 사막의 신기루가 실제 있는 현상이거든요. 궁전이 보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신기루 현상이에요. 저 신기루 현상은 과학적인 거예요. 신기루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보면 아지랭이처럼 신기루가 막 벌어지면 산이 막 움직여요. 근데 그 전설은 뭐냐면요, 자세히 보면 멈춰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안 보면 걸어다 저 산이 저기로 가 있는 거예요. 신기루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멈춰 있고 뒤돌아서면 따다다다 무궁화꽃이 산이 움직였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은 저런 게 아니에요. 신기루와 같이 가짜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확실한 실체예요. 믿음은 확실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체로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믿음으로 노아의 홍수 때 구원받은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실제로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는 생리가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리가 시작되어서 다시 생리하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삭을 낳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 실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때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줄을 믿느냐? 내가 이걸 먼저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럽니다. 부활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은 내가 압니다. 그건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 나사로의 부활을 보여주십니다. 실체를 보여준다고요. 실체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한 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적인 이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랑이 가장 이 세상을 기뻐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우리끼리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신뢰라고 이야기하죠. 신용. 인간 사회에서는 신용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탈 때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하시는 분들 있죠. 언제가 제일 무섭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뜰 때 약간 붕 뜰 때 좀 무서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가 가다가 갑자기 이제 난기류를 만납니다. 난기류 만나면 이제 그때부터 툭툭툭툭 흔들리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띵띵띵띵 울리죠. 뭐라고? 왜 울려요? 안전벨트 매라는 거죠. 띵띵띵띵 그러면 이제 안전벨트 탁 매야 되죠. 그러면 이제 움직이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승무원들도 딱 앉아갖고 긴장하고 딱 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그 무서운 상황에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좋고요, 죽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쫙 가면요, 순간 잠이 와요. 진짜예요.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 이제부터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목소리